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이후 절에 가시는 발걸음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절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10번, 100번 아니면 수십 년을 한결같이 다니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수많은 발걸음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선뜻 답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저는 사뭇 궁금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불교 관련 조사에 따르면 절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불자님들 가운데 70% 이상이 자신이 절에서 하는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70%입니다. 10분 중 7분이 수십 년을 절에 다니면서도 자신이 왜 절을 하는지, 왜 공양을 올리는지,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모른 채 몸만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행하는 것은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것과 같다. 법우님들 눈을 감고 수십 년을 걸어오셨다면 지금 어디에 서 계신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절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의 수행과 삶을 망가뜨려 왔는지를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단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오늘 이후 절에 가는 마음이 전혀 달라지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 혹시 이런 적 있으시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등이 서늘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저도 할 말을 잠시 잃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 비로소 길이 보이실 것입니다. 자,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잠깐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가르침을 더 많은 법우님들께 전하는 공덕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빌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면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빌지 않으러 절에 가면 무엇하러 가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다니셨을 것입니다. 자녀가 시험을 앞두었을 때, 남편이 수술을 앞두었을 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절로 발길이 향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눈을 감고 간절히 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그 빌미 이루어지셨습니까? 물론 이루어진 일들도 있으셨겠지요. 그런데 솔직하게 돌이켜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간절히 빌어야겠다 생각합니다. 더 많은 공양을 올립니다. 더 긴 시간 동안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이 짧은 네 글자에 불교의 가장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바라는 바 없이. 그런데 우리가 절에 가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물고 집착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이 사람을 낫게 해 주십시오. 저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부처님 앞에서 그야말로 온갖 것에 머물고 집착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조주선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조주선사가 답하셨습니다. 마음이 부처니라. 그런데 그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지 마라. 구하는 순간 이미 잃었다. 구하지 마라. 구하는 순간 이미 잃었다. 법우님들, 우리는 절에 가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그런데 그 간절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 마음을 올리는 것, 발언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발언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발언과 기복은 다릅니다. 발언은 내가 변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기복은 세상이 나를 위해 변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은 발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절에서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기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의 답은 두 번째 포인트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들으시기 전에 잠깐 댓글에 한 가지 적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절에 가실 때 가장 많이 빌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 걱정이었습니까? 건강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법문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 첫 번째보다 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형식에 목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절에 갔는데 옆 사람이 절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마음이 불편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3배를 드려야 하는지 1배를 드려야 하는지 헷갈려서 제대로 된 마음도 못 내고 자세만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공양을 어느 자리에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몰라서 법당 안에서 눈치를 살피다 끝내 제대로 드리지 못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저 사람 절하는 방법이 틀렸는데, 저 사람 손 모양이 잘못됐는데, 저 사람은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하며 속으로 혀를 차시는 분들.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신 겁니다. 형식은 그릇입니다.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릇의 모양을 따지다가 정작 물을 흘려버립니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릴 때 큰 나무에도 내리고 작은 나무에도 내리고 약초에도 내립니다. 비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받아들이는 양은 다릅니다. 큰 뿌리는 많이 받고 작은 뿌리는 조금 받을 뿐입니다. 법도 그러합니다. 부처님의 법은 차별 없이 내리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릇의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비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릇의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의 깊이입니다. 얼마나 열려 있느냐, 얼마나 비워져 있느냐, 얼마나 진심으로 임하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릇의 모양만 다듬느라 정작 그릇을 비우는 일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니시면서 삼배 드리는 방법, 바로 공양 방법, 법당 예절 하나하나를 꿰고 계신 분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자녀에 대한 집착이 있고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형식은 완벽한데 마음은 비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처음 절에 오셔서 어디서 절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손 모양도 어색하고 무릎도 제대로 꿇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 그 짧은 순간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형식보다 훨씬 더 깊은 수행입니다. 임재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재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형식의 틀에 권위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진짜라면 그 어떤 형식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마음을 가리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 자체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식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도구에 집착하여 도구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이미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 습관일 뿐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절에 가실 때 형식보다 마음 먼저 챙겨보십시오. 손 모양이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절하는 횟수가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이 진짜 열려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흔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자신을 잊고 가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에 가셨을 때 그 자리에서 당신 자신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빌고 계셨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손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픈 가족을 위해서, 어쩌면 이미 떠나보낸 누군가를 위해서. 그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그 마음은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두 손 모으는 그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그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두 손을 모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내 마음의 고통을 위해서, 내 삶의 무게를 위해서, 오래도록 쌓아온 내 안의 상처를 위해서, 그렇게 나 자신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없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의 기쁨을 먼저 챙기고 자신이 힘들다는 말을 끝내 꺼내지 못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지금 이 순간 법우님의 마음속에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까? 허전함이 있으십니까?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누군가 나를 위해 두 손 모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부처님은 사흘 동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법을 펼치기 전에 스스로의 깨달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살피셨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출발입니다. 타인을 위한 자비는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을 먼저 직면할 줄 알아야 타인의 고통도 진심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 법우님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 자녀의 성공, 건강, 남편, 아내, 재산, 지위, 명예,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변하고 사라지고 흩어집니다.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상, 즉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나는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런 역할을 해온 사람이다. 이 모든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된 상이 상이 아님을 볼 때 비로소 자유가 옵니다. 법우님들, 절에 가실 때 자신을 잊고 가지 마십시오. 자신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직면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부처님 앞에 솔직하게 꺼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공양입니다. 해능 스님의 육조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성이 미혹하면 부처도 중생이요, 자성이 깨달으면 중생도 부처니라. 자신의 성품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절에 다녀도 부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성품을 바로 보면 절에 가지 않아도 이미 부처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자성이 미혹하면 부처도 중생이요, 자성이 깨달으면 중생도 부처니라. 우리가 절에 가면서도 정작 자신을 잊고 간다면 그것은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이라는 이름의 거울 앞에서 눈을 감고 서 있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어딘가가 먹먹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먹먹함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 감각을, 그 느낌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도착한 법문입니다. 댓글로 오늘 이 말씀 중 가장 마음에 닿은 문장을 적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깊은 공부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야기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실천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절에서 무언가를 가져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우님들, 많은 분들이 절에 무언가를 가지고 갑니다. 소원을 가지고 가고, 근심을 가지고 가고,
향과 초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심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마음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절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아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공양을 올리지만 마음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도 수확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수확이 없겠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 예배도 공양도 그것은 씨를 뿌리는 일이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나서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마음에 씨앗을 뿌렸다면 그 씨앗이 자라도록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 법우님들, 부처님은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까? 결심입니다.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발견한 나 자신에 대한 하나의 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내려놓기로 한 집착 하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다녀도 절은 그냥 나들이 장소가 됩니다. 아름다운 곳이고 마음이 잠시 편해지는 곳이고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 수행입니다. 자신을 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냥 놓고 오지 않고 가져오는 것, 그것이 수행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에서 돌아올 때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혹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다짐했는가. 이것 하나만 마음에 담고 오십시오. 그 하나가 쌓이면 1년에 12번 절에 가시면 12개의 내려놓음이 생깁니다. 30년을 다니셨다면 360개의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내려놓음들이 쌓여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건너가자 완전히 건너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수행의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건너가야 합니다. 그냥 물가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강을 건너야 합니다. 절에 가시는 것은 강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그 깨달음을 삶 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그만 씨앗으로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런 법문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공양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빌기 위해 절에 가지 마십시오. 구하는 것이 아닌 발언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두 번째, 형식에 목매지 마십시오. 그릇보다 그 안에 담을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잊고 가지 마십시오.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수행의 출발입니다. 네 번째,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오지 마십시오.
하나의 내려놓음, 하나의 다짐을 반드시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이 네 가지는 사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절에 가는 것은 나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곧 나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우리 밖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깊은 가르침입니까? 앞서 해능 스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성이 미혹하면 부처도 중생이요, 자성이 깨달으면 중생도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네 가지 이야기 전체를 관통합니다. 우리가 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절에서 나를 잃지 마십시오. 빌면서 나를 잃고 형식에 매이면서 나를 잃고 타인을 위하면서 나를 잃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음으로써 나를 또 한 번 잃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잃는 방식들입니다. 절에 가실 때는 부처님 앞에서 나를 찾으러 가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것을 부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똑바로 보고 오십시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진짜 절에 가는 이유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불편함이 소중합니다. 불편함은 무언가 건드려졌다는 신호입니다. 건드려져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한 가지 말씀만 가져가십시오. 절에 가는 것은 나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가 다음에 절에 가실 때 발걸음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두 손을 모으는 순간 그 합장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법우님들 수십 년의 세월이 쌓인 분들입니다. 그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해 오셨습니까? 이제는 그 세월의 무게를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그만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절에 함께 다니시는 법우님들께도 전해주십시오. 나누는 것이 공덕입니다. 댓글에 오늘 이 법문 중 가장 마음에 닿은 말씀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그 댓글들이 쌓여서 서로에게 법문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께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